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이 장면은 가나안 여정의 분기점을 이루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신명기 1장에서도 다루어집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서 지휘관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실무자급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모세는 정탐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했으나 사람들의 건의에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적진을 정탐하는 일은 연륜보다는 힘과 용기가 요구되는 일이었기에 열정과 기상이 넘치는 젊은이들로 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나스 사람 갈렙으로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나스 족속은 일찍부터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 족속 중 하나이기에 이들 중 일부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합류되었던 것 같기에 갈렙은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닐 것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요셉 지파는 간혹 한 지파만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레위 지파가 빠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고 백성을 교육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보존하는 등의 더 중요한 직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는 구원을 뜻하는 호세아 앞에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칭호 여호와의 첫자 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네겝은 가나안 땅의 광활한 남부 지역을 총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산지로 올라가서, 산지는 가나안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산악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시야 확보를 위함으로 보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진영은 군사적 방어물이 없는 마을이나 자연 촌락을 가리킵니다. 산성인지와, 산성은 군사시설로 방어가 완비된 도시를 말합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를 몇 차례 걸쳐 수확하는데 그 첫 수확기가 보통 7, 8월이며 가장 수확이 많을 때가 9, 10월이라고 합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신광야는 가나안 땅 제일 남쪽 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르홉은 약속의 땅 가장 북쪽 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소안은 애굽의 델타 북동부 지역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헤브론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족장시대에 자주 언급된 것으로 보아 고대 세계의 문화 중심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낙자손은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전에 그 땅에 존재했던 원주민을 가리키는데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으로 돌아갔을 때 갈렙은 담대한 신앙과 굳센 믿음으로 이들을 쫓아내었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무게가 4, 5kg 정도 나가는 포도송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가나안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모세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40일은 충분한 기다림과 인내의 기간을 뜻합니다.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의 거리를 보통 160km 정도로 보고 있기에 일반 성인 남자가 산악지역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주파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왕복 기간이 40일을 지났다는 것은 가나안 곳곳을 충분히 정탐했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곧 풍요롭고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강력한 방어진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런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노예에게서 이제 막 벗어나 무장하지 못한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막강한 군사력과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사실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박토이거나 기후 조건이 나쁘다거나 각종 질병이 만연하는 그런 땅이라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26, 27절의 보고대로 그 땅이 매우 비옥하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이기 때문에 열국들이 그곳을 서로 쟁취하려고 치열한 전쟁을 펼침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계속 발생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네피림은 노아 홍수 때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불가능을 미리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보고가 과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한 자들의 연약한 소리로 10명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신앙적인 요소가 한마디도 첨가되지 않았기에 정탐 결과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홍해를 갈라 그들을 통과하게 해주셨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한 만나와 생수를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에게 자그마한 장애물이 보이게 되면 바로 낙심하여 지도자인 모세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